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작으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찬양이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가사는 그렇게 막 많지 않은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죠?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조로운 가사들이 반복이 되지만 그 반복되는 가사가 계속해서 마음을 이렇게 더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런 찬양인데요.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이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나중에 이 결단의 찬양하는 그 찬양과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가대 우리 지휘자님의 마음에 또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그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요. 선택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단 한 번도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구주로 영접했구나, 믿고 있구나, 그 사실만 우리가 확인했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확인할 길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언하고 있는 이 설교를 보면 그 안에 바울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분명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담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게 바울의 설교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바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걸 좀 같이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그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큰 권능을 행하셔서 애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설교하고 있는데 왜 그 설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올 수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신명기 7장 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선택을 하시죠? 뭔가 나한테 좋은 거, 유익이 되는 거, 귀한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더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적기 때문에, 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더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뽑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분명 그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너를 뽑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뽑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뽑힌 나는 그 뽑힌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택이 자기에게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요,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지금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바울은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속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택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바울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요,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는요, 군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모든 일을 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군 생활이 저의 적성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 적응하면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제일 하기 싫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디밭에서 잡초를 캐는 거였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요, 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잔디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게 일일이 손으로 다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햇빛은 내려쬐죠. 잔디 뽑는 날은 제일 좋은 날씨가 제일 좋은 날씨만 골라서 하거든요. 네. 좋은 날씨에 햇빛은 내려쬐고 등은 따갑고 무릎은 아프고 손가락은 따갑고 그러면서 잡초를 골라낼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정말 이게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부들이 잡초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저놈의 잔디를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잔디를 제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대에서 잔디는 병사보다 더 소중해요. 네,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간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잔디를 잘 관리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잔디를 없애고 싶어도 잔디를 함부로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모습은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만큼 자녀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자녀로 불려졌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 속에 너는 마땅히 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녀 될 수 있는 어떤 선한 모습이 있으셨나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작에 뽑혀져 버릴 잡초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했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소행을 40년 동안 묵묵히 참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결정하셨던 순간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막 절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모세에게 내가 하는 걸 그냥 가만히 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었냐면, 교만했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보실 때 목이 뻣뻣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은 없으신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그들을 산에서 진멸하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 너무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를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소행을 참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행을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작에 뽑혀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삶이 부끄럽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행을 참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책임으로 단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참고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있을 때, 노예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높이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들을요, 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참으심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의 회심을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죽음의 위기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직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 속에는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이 얼마나 신실하고 참되신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그 선택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이 신실하고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나요? 오늘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신실하시고 참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그 선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더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주 간촐한 가사인데요, 이 찬양은요 일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은요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그 우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수많은 우상 중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담아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역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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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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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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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끄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바울의 마음처럼 자신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처럼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하셔서 나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이 찬양을 만든 그 일본 목사님의 그 마음처럼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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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